우리 교회 마당을 보면 교회 역사는 길지는 않지만 나름 많은 사연들이 있어 여기까지 이런 마당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마당은 예전에 잔디 마당이었습니다. 잔디가 잘 관리되었을 때에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한 100평 정도의 마당이지만 잔디를 가꾸기 위해서 봄에 농약을 뿌리고 또 잡풀을 제거하고 또 여름에 끊임없이 이제 잔디를 깎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만이 교회 그 잔디방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수고하신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무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갈마당으로 교체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잔디마당을 가꿔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끔 잔디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주택들을 방문하거나 어떤 카페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예전 같았으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먼저 이렇게 던지면은 위로를 받아요. 그분들이. 목사님 아시네요. 알죠. 오죽했으면은 마당을 바꿨겠습니까? 예.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4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뿌리시잖아요. 차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의 입장에서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가지 밭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길가밭, 바위밭, 돌짝밭, 좋은 땅. 이 4가지 밭을 모두 깊이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좋은 밭 하나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관하여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받아서 삶으로 꽃피우는 이런 고귀하고도 선한 인격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느냐?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어때요? 여러분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위로가 되어져요. 우리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싶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 잘 모른대요. 근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싶이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위로가 되시죠? 예, 위로가 되셔야 돼요. 맞아. 착하고 좋은 마음은 없어. 그런 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은 뭐라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그런 마음을 가꿀 실력이 안 돼요. 그런 도구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밭이 되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쉽게 좋은 밭이 되자, 열매 맺을 그런 좋은 밭으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강조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왜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걸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모순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모순된 말씀이거든요. 우리 인간 누구도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무슨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예요. 속된 말로 빨아도 걸레예요. 이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안에 복음, 기쁨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뭘 내었죠? 엉겅티와 가시떨기를 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한 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런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고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줄 것이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누가 하신다라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더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 통해서? 새 영을 통해서. 새 영. 이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한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심으로 이 일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좋은 땅, 이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명령이기보다는 예수 안으로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좋은 땅이라는 건 예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 나갔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그 메시지예요. 인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돌 감람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다 돌 감람나무예요. 맺는 열매가 다 그렇고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들이 예수에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여져서 다시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진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 돌감나무, 우린 가지인데 돌감나무인데 이것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우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겁니까?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이단들은 다르게 이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본래 돌감람나무들이에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다 그런 열매들이에요. 오늘 아내하고 잠깐 이제 아파트 쓰레기장에 가서 이제 분리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음식물을 이제 버리는데 아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카드를 놓으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딱 열리거든요. 열리는데 아내는 분명히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린다고 비닐장갑을 끼고 나왔어요. 근데 그 카드 키를 이렇게 자꾸 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카드키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막 한바탕 했죠. 야,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이제 쓰레기 버리고 이제 제가 키를 빼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했어요. 하고 돌아오면서 아내가 시험 들었대요. 섭섭하대요. 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예.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라고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예요. 오늘 이게 예배할 때 뭐 거룩해 보이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순간순간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래요. 네.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라는 게 다 그런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죠.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그 기대는 그냥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좋은 열매들을 못 맺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접붙여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슨 사랑의 열매, 뭐 인애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 못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비로소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합당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과 4절하고 5절을 읽었어요. 그 앞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3절도 있고 2절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열매가 맺지 않은 나무는 당연히 그 가지치기가 당하겠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정결하게 관리를 하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지가 있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네 가지 비유 이야기에서 바라보면은 길가 밭, 그렇죠?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떨기 밭하고 연관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길가 밭은 예수께 붙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하신 열매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니까 연합은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어떤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단지 우리가 죽어서 그냥 그 어떤 곳에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꼭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부모의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그 기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뭐에 대해 관심이 있냐면 부모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의 능력을 갖다 빼다가 쓸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자식이 그랬다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셨대요. 특별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엄마한테 그랬다잖아요. 엄마, 언제 아버지 보험금 나와? 네. 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셨는가 봐요.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언제 아버지 보험금 나오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이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나올 그 보험금에만 관심이 있는, 예. 이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이 모양 욕구로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잘 나가게 될 거야. 여기만 관심이 있는, 전혀 기대가 하지 않는. 이게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만만합니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쉽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시련 때문에 결국은 포기해버리고 이생의 염려와 걱정들로 인해서 뭘 맺지 못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에 대해서는 알아요. 아는데 이전 내가 돌감람나무 인생을 사는 데에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밭이라는 게 그분과 연합을 이룬 자에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분 안에 거하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열매들이 바로 그런 열매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매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런 열매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뭘 주신 것입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뭘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식들이 그냥 훌륭한 자식 뚝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부단한 노력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부단한 노력들. 애들 말 진짜 안 듣죠. 그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까지 많은 부모들의 수고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까지 나름대로의 수고와 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누구와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더불어 함께 착한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뭘 맺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열매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끊임없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게 그냥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들이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혼돈을 해요. 제가 요즘 어떤 이제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요즘 정말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들이.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막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뭐 이런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멘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참 큰 문제거리예요. 큰 문제거리. 뭐 이름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 이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음성이 들린다?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게 엄청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이 영역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영역이 그렇게 단순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뭔가 막 자꾸 그런 사람 좀 기도를 접으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아마 오히려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게 무조건 예를 들어서 주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들려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어떤 이때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의 성품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차원에서의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요. 성령의 이끄심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막 확 올라오는데, 야, 참아야지 않냐. 나 고난 속에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 야, 넌 조족제열이야.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게 감동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감동이야. 하나님, 저 남자하고 못 살겠어요. 이렇게 막 힘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좋은 남편 다시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아, 널 생각해. 이런 것들, 이런 감동, 이게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갖다 객관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너도 그 남편에게 힘들겠지만, 그 남편도 널 살면 너도 힘들어. 네. 좀 이해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이런 감동들이 있거든요.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떤 열매를 맺어요? 그런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살아갔던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먹지 못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연합하게 해주셨고,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우리 안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또한 그 향락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셔서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런 하나님의 속삭임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마땅히 우리 안에서 맺어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수고했다, 애썼다, 하나님의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할 때 넉넉하게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